우리 모두는 참 각자 다양한 이유와 배경으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이곳에 오셨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그리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에 오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낯선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아브라함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꿈. 아브라함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개념대로 이민을 떠났고 평생을 이동하는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이민 생활을 제단 쌓는 삶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면 구약시대 때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동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러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그야말로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 제단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섞어서 많이 쓰기도 하셨습니다. 뭐 새벽 제단을 쌓는다, 또 주일 제단을 쌓는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길고 긴 그 여정을 이제 지나면서 곳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 이동을 한 아브라함은 8절에서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4절에도 잠시 가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18절로 한 번만 더 가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할 때마다 무엇을 했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계속 이 제단을 쌓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에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쌓았다라는 단어는 그 일회성의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반복적인 그러한 의미를 원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는 길을 알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다가 잠시 거할 곳을 찾았습니다.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이동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가축들을 향한 생명의 위협들을 견뎌내었습니다.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제단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갈 길 모르는 그 여정 속에서 오직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그 한 분, 오직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며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또는 혼자서 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디셨던 그 첫날, 첫 주일을 기억하십니까? 어떠셨나요? 참 감사와 감격이 있죠. 그러나 또 불안함과 막막한 마음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미국에 제가 5년 전 그 슈퍼볼 하는 날에 제가 이렇게 미국에 짐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불과 지난주죠. 5년 전 지난주인데 제가 그 짐이 한국에서 도착을 해도 짐을 몇 주간 풀 수가 없었어요. 참 너무나 두렵고 막막한 여기에 마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짐을 그대로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도 그 첫 주일 그 예배를 얼마나 참 감사로 그렇게 드렸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참 많은 이동과 정착이 있었고 많은 중요한 순간들과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재단 많이 쌓으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에도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는 나그네의 삶에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한 발자국 앞을 알 수 없는 그 나그네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았던 것처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그 재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에게도 재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가는 곳마다 재단 쌓는, 가는 곳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풍파 많은 우리의 삶에서 쉽지 않은 것을 참 압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13장에서 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12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 거한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심각한 기근 앞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기근이 심각해지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이 애굽은 바벨론과 함께 성경 전체적으로 거대한 세상 나라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기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또한 생명의 위협을 맞이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또 무엇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그 견디기 힘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언제나 불안하기에 그 위협을 또 거짓말로 이겨내지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이같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근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제단을 쌓는 길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그 기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도움을 얻으러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기근 앞에서 제단을 쌓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오직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욥이 그 힘든,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욥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지금 욥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극심한 그 기근과 고난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제단 쌓는 모습입니다. 한 가정이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면서 그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그 절차상으로 볼 때에 한 달이 조금 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그 가정은 우리 한번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약 40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40일 동안 작정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죠. 그 가정은 그 권면에 순종을 하시고 40일간 작정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40일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 가정은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참, 그런데 그렇게 그 기근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그 기근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웠고 온 가족이 함께 제단을 쌓는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 가정은 지금도 한국에서 연락을 하면서 참 좋은 교회를 정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계세요.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기근 앞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를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양한 모습으로 제단을 쌓아 보십시오. 그럴 때 그 인생의 기근 조각조각이 하나씩 맞춰져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을 벗어나서 이 조각을 다른 곳에 맞추려고 한다면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 조각은 이 그림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왜 이 기근이, 이 조각이 여기 있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 그 조각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하고 그 기근을 넘어가야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주 넘어지는 우리에게 회복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올라오지요? 1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브라함은요, 그 기근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는 다시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시 올라오면서 그가 쌓았던 그 제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제사를 드렸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갔던 그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끄러운 불신앙을 회개하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회복을 위해 나아갔고 회복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회복의 제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비록 있지만, 우리는 비록 세상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회복의 제단 앞으로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아픈 죄악 속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복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와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말씀,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조상들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그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그것은 그 제단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방과 절교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진 회복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쌓았던 그 제단이 모세 때에는 회막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제물 되셔서 제단 위에 어린 양 되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제단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오늘날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죠? 제단을 쌓았다가 회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교회로.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너희가 교회이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삶 속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단은 구체적으로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제단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임재하시죠. 그것을 요한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곳곳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블레싱, 우리 삶 근처에는 블레싱 365가 있어야 하고, 성경 통독을 작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다시 한번 성경 일독을 시작해 보시고, 또 소그룹마다 말씀의 나눔이 있고 가족끼리 말씀의 나눔이 있어지는 삶의 곳곳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제단 쌓는 삶입니다. 묵상이 힘입니다. 묵상. 이 말씀의
제단에서 은혜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제단은요, 기도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이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제단에서 드리는 향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우리가 또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2017년 다시 무릎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하고,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날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저 문을 나가면 각자의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 삶의 예배,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일터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출장 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곳에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내가 있는 어디서든지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삶 속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 그 달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달력을, 이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달력을 가게에 걸어 놓으니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달력이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것이에요. 이 삶의 예배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독립하고 칼리지 가고 그러면 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데 집에서의 모습은,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신실한 모습, 그 예배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제단이 쌓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서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지 않았다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디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오늘 은혜롭게 잘 드리셨다면 이제 삶 속의 예배를 은혜롭게,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평생에 잊지 못할 한 번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황당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에 태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이 제단은 그의 모든 것을 드린 제단이었습니다. 전적 순종이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바로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그 제단에 올려놓는, 그리고 아예 내 자신이 그 제단에 올라가야 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지요. 예비해 놓으셨지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 모든 것까지 드리는 그 예배,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고 뒷짐지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셔서 위험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지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삶의 예배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삶 속의 예배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심지어 삶의 극심한 기근 앞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쌓는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실 때에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출근하는 그 자동차 안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 앞에서, 대화 속에서, 자녀 앞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극심한 기근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까지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삶의 예배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 일평생 삶 속에서 예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주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곳을 앞에 드리게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 모든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우리 주님만이 영원롭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위대한 그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 앞서요, 우리 앞서는 것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신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 주님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을 영원롭게 드리고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요, 오늘 세네갈 건축 단기 선교팀이 오늘 출발합니다. 음부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귀한 일에 14분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선교사들 이제 파송됩니다. 구약시대의 회막을 짓는 그 오홀리압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회막을 다 지었던 것처럼 14분이 가서 음부르 성전을 지을 때에 주의 영이 충만하여 그 무슬림 땅에 예배의 공간이 세워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악한 마귀 사단도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4분의 단기 선교 건축팀을 위하여 가고 오는 길 각종 공사 현장에,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선교 현장과 집회 인도에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곳에서 주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네갈 음부르 성전 악한 마귀 사단이 움켜쥐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재단을 쌓게 해주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해주시고 삶의 극심한 기근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신앙이 아니라 재단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재단 위에 올려놓고 나 자신을 재단 위에 아예 올려놓아 주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의 제사가 지금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KCBC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각지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보냄받음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보내셔서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를 떠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가정과 일터와 삶의 곳곳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서 있는 모든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세네갈로 출발하는 14분의 성전 건축 단기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